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마음을 열고 또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외롭고 슬플 때난 나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마지막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니나 자식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난 말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아니나 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난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무엇이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마지막 그 무엇이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나의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 다 뺏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주님 늘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더 커져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어두울지라도 또 밝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향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들,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 주님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더 주님을 더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인생길이 어두울지라도 또 우리 인생길이 또 밝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신실함에 반응해서 또 신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의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왔지만 하나님 또 한 주간의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때와 또 더러움으로 우리
우리가 누더기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입고 있는 세상의 모든 누더기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주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렇게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한 이 시간 또 나와왔지만 또 한 주간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또 드리고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새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월요일에서 또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이러한 미련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또 바쁜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또 시간을 정하고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마음의 교만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강팍함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이 한순간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나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웃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존중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주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주님 그러한 이 강팍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대신 그 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에 대신 그 피로 아버지 이곳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86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5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를 또 그 중에서 또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우상 또 헛된 신을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따르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또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또 마음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복잡한 마음들, 또 어지러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죄인된 사람들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내시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또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임하고 또 어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이 세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런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직도 이방인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 사람 분명히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 이 세상 나라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전쟁과 또한 절망뿐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면, 이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지도 몰라. 저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지 몰라. 기대를 하지만 어떤 나라도 왕국도 지도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맛보며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며 또 살아가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맛보고 어떻게 하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입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아마도 봄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배에 올라가서 배를 강단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봄철에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 나라는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보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얼마나 믿기 편하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난 믿겠다. 그렇게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막 금은보화가 막 굉장히 막 많고 그 하나님 나라는 보석으로 깔려있는 길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귀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듣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이 말씀을 뿌리시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네 가지의 밭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여러분 이 밭은 곧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못 내릴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과연 어떤 마음밭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는 많은 사람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 길이 자꾸 눌리니까 딱딱해집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바로 완고한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너무 단단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완고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홍수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노아 외에는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그렇게 살면서 죄악을 일삼다가 홍수로 다 노아 외에는 다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렀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롯은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웃기는 소리쯤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한낱 웃기는 소리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이 길가 같은 그 마음에 이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자유케 하라고 말을 전하지만 여러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임하는 재앙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것임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주지 않다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장자가 죽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길가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신앙의 전통과 규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버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길가 같은 사람들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노아의 말로 듣고 모세의 말로 듣고 인간 예수의 말로 듣고 한낱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철학 중에 한 부류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를 예수님께서는 마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내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마귀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마음은 돌밭입니다. 우리 5,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운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돌밭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돌이 있습니다. 돌밭에 돌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돌이 있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 위에 얇은 흙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흙이 덮어져 있어서 씨를 뿌리면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살짝만 걷어내면 그 안에 수많은 돌들이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는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겉에서 보면 이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겉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 흙을 살짝만 걷어내 보면 그 밑에 무언가 다른 게 무수한 돌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봤지만 그 씨앗이 전혀 심겨지지 않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욕망과 원함에 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던 청년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면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신의 물질에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내 시간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에게 또 상처를 받거나 또 목회자에게서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돌들이 깔려있는 분들의 특징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돌들에게 막혀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볕이 뜨겁게 내려질 때 그 뿌리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돌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우리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밭 같은 그 마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잠시 견디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져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만 살짝 내리다가 그렇게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밭은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앞에 있는 길가와 같은 또 돌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면 무언가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 무언가에 막힙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가시입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져서 자라는데 바로 가시 때문에 막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데 무언가에 맨날 항상 찔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타 모든 욕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고 싶고 인기도 끌고 싶고 부자가 돼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 욕심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가시들에게 모든 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자니 벌받을 것 같고요. 세상을 버리자니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또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다 에너지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뿌리를 내립니다. 어느 정도는 자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시에 막혀서 이 가시가 자신을 찌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무합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손에 쥐었고 다 누리는데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천국이 주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에 허무함과 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가 그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은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마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30배, 60, 혹은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열매를 맺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마음이 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 세 가지의 밭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세 가지 이 밭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의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한낱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의 한 부분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 생각이 내 마음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과 정반대되는 그 마음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던 이오나 선지자가 당시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잔인하고도 무도한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판 모르는 이방인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하지 않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요나가 외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동물까지도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과 정반대되는 열매 맺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끊임없는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마음의 두 번째는 돌박과 반대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또 열등감을 뭔가로 포장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받았던 상처들을 뭔가로 덮어서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멩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돌멩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수치를 덮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돌들을 다 걷어내고 다 뽑아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높은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고 있는 옷이 벗겨지셔서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이 못 박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나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수치와 나의 상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들을 쏟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용납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버릴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은 가시를 솎아내는 것입니다. 가시를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수많은 욕심들,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가시들을 다 솎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 이거 포기 못합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자식인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을,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세상에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쯤을 지게 하고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냐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장소에 두 명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어야 할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줄로 묶고 아들을 번제단에 올리고 칼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숯불에 끼어있는 양을 발견하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수십 년간의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보여지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할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또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알아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이웃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전도를 많이 안 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았기에 이삭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겨야 할지라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그 마음을 걷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다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엉키고 설켜있는 이 가시들을 다 걷어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콘크리트들을 걷어내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걷어내고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읽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밭은 씨 뿌리는 자가 밭주인이 갈아엎어주지 않으면, 돌을 속간해주지 않으면,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밭은 스스로 일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곧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열심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에게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농부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길가에 뿌리고요, 돌밭에도 뿌리고요, 가시밭에도 씨를 뿌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열매를 바라시면서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알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의 상태인 그 길가 같은 그 마음에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인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지금도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효과적이지 않는 시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예배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드리는 멍청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시고 또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고자 오신 그 주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천국이 주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뿌려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30배, 60배, 100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항상 그렇게 말씀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씨 뿌린 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임하고 또 누리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천국을 항상 또 누리면서 살고는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길가 같고 또 돌밭 같고 또 가시밭과 같아서 또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계속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또 씨앗을 계속 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뿌려주신 그 말씀 또 우리는 그저 쉽게 또 내어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 부문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항상 둘째 주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는 또 구제물품도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데요. 오전에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더 많은 그런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후원하는 그 국내 장애 아동과 또 회의 김고은 아동 또 그리고 요르단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또 영상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6월 26일 그 넷째 주 주일에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은 미리 또 준비해서 토요일 날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합니다. 강복선언은 예배의 폐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손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 손은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강복선언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셔서 우리 같이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전화 좀